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온 세상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백을 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 잘했어, 이제 너는 다 됐다, 다 알았으니까 끝, 구원 땅땅땅, 이게 아니라요, 너 알았구나, 그러면 같이 고난 받을래? 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38번째 데일리 큐티 1월 27일 수요일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이 많이 따스워졌어요. 춥진 않지요? 뭔가 겉옷도 얇아지고 롱패딩은 오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씨인데 날이 풀려가는 만큼 우리들의 어떤 굳어있던 몸도 또 마음도 풀려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무언가가 풀려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 방법들이 있겠다만 전도사님 뇌피셜로는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를 풀어주는 건 없지 싶어요. 뭔가 자유하게 풀어주고 뭔가 굳은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경험해보는 큐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를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해요. 만나보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들이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18로 27절 말씀이래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길지 않으니까 호다닥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특징 뭐라고? 예수님이 겁나 기도한다고, 혼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하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분이다 라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었어요. 오늘도 그런 예수님 모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너네는 내 제자들, 나랑 여태까지 같이 쿵짝쿵짝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겠지요. 계속해서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 죽임을 당한 후 살아날 것이다. 아멘. 더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예수께서 모두에게 말씀을 했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 중 몇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이 캡처본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분 캡처해서 잠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말씀을 나눈다기보단 큐티를 이어가 볼까 해요. 어떻게 해야지 좀 지루하지 않고 같이 큐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도 평소처럼 전도사님은 이렇게 큐티했어요 라는 걸 좀 보여줘 볼까 해요.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이 부분은 우리 설교에서도 몇 번 만났었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 16장 16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더니 베드로를
너를 페트로스라고 불러줄게. 너를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러줄게. 그리고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전도사님은 나요. 아마 전도사님만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다른 디테일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워딩 자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거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만 전도사님은 그런 거를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마가복음은 더더욱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전도사님이 오늘 묵상 포인트로 잡은 부분이야. 예수님이 순환 예고라 그래. 예수님이 나 순환당할 거야. 나 이제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스한 꽃길을 걷지 않고 좁은 길을 걸을 거야. 고난길을 걸을 거야 라고 얘기한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선포하자, 하나님 나라를 저 동네에도 말려주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누가복음의 이렇게 상경기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죽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 체인저라 그러죠. 씬의 체인저라고 그러면은 어떤 씬에서 어떤 하나의 그런 분야에서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체인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체인지 되는 부분이 이 지점인 거야. 여태까지 뭐 고난까지는 당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부터 고난 당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거죠. 봐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배척받아야 돼 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언제 등장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의 묵상 포인트는 뭐가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가자. 그러니 예수님이 나 고난당할 거야, 그리스도는 고난당할 거야 라고 하고서 제자들에게 너네 고난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십자가 구경도 못했어. 근데 갑자기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니 우리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십자가가 익숙하지, 여태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익숙한 존재가 아니었어. 그냥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제도 형틀 이 정도였지, 십자가가 우리한테 가깝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너네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돼.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따라와야 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야 하고 나를 위해서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오메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온 세상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백을 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 잘했어, 이제 너는 다 됐다, 다 알았으니까 끝, 구원 땅땅땅 이게 아니라요. 너 알았구나, 그러면 같이 고난받을래? 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럼 나 그리스도인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다만 이게 꽃길이겠다 싶어요. 이게 좁은 길이겠다 싶고요. 이게 좋은 길이겠다 싶은 것도 있지요. 그러니 같이 이 길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너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그 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후로 십자가를 메고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다 싶은 게 있지요.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런 사람들이야 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딨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하게 너 여기 있었구나, 너 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맨다는 것에 이것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 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이야기를 가지고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오늘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뭔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그거는 어떤 것이며 이런 걸 나누기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지요. 뭔가 전도사님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기독교인이 되고 하면은 잘 된다, 혹은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고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성공할 거다, 나는 특별해질 거다, 이런 아이디얼한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것들은 아니겠다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전도사님한테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표지야,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야 라고 땅땅땅 하고 알려주진 않으셨어. 누구도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알려주진 않았어. 그냥 막연한 이미지였지요. 종교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우리가 자라면서 되게 익숙하게 있는 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뭔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 이게 자연스러워. 근데 그 기독교, 뭔가 우리의 뇌피셜이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의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였다만, 그 기독교에서 정말 신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한 거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거는 좀 우리가 알아놔야겠다 싶은,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어떤 큐티의 결론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또 여러분에게 고민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든 못 찾든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거지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걸까? 내가 나의 십자가,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라는데, 오늘 나에게 2021년 1월 27일 23일에 녹화했어. 27일을 살아가는, 수요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가 당산동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누구는 부천에 살고 누구는 안산에 살고 누구는 뭐 파주에 살고 그러지요. 또 누구 있지? 병점에 사는 친구도 있지요. 여러 군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사님 은평구에 살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거를 고민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가장은 아니라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지혜로운 큐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그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발견하는 너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